역대하 35장 성경 본문을 통해 절망을 거쳐야 소망이 생기고 심판을 지나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창조와 심판과 구원, 종말, 재창조에 관한 주제입니다. 역대하 35장은 역대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아주 비참한 이야기로 끝이 나고 맙니다. 모두 멸망했습니다. 다 끝장났습니다. 비참하게 보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태우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태우고 나면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심판은 창조가 재창조가 되기 위해 지나야 할 길입니다. 심판은 구원의 다른 이름입니다. 심판은 구원을 위해 존재합니다. 역대기의 마지막 왕들이 다 죽습니다.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이 불탔습니다. 성전 기구도 도둑맞았습니다. 비극적입니다. 그러나 창조가 재창조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복음입니다. 창조가 재창조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심판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그랬습니다. 물로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8명으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새 창조입니다.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해가 뜨지 않습니다. 홍수가 없었으면 무지개 언약은 없었습니다. 홍수 심판은 인류를 버리지 않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성경은 개인 구원 이야기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닌다고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성령은 창조 때 무질서하고 공허한 세상을 품으셨습니다. 말씀이 그곳에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이 지어졌습니다. 성령은 재창조 때 죄인을 품으십니다. 말씀이 그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성령의 전이 지어졌습니다. 역대기의 마지막이 비참해 보입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포로가 되고 죽어갑니다. 하지만 그 터 위에 새로운 생명이 세워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예수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역대기는 성전 신학입니다. 그러나 건물에 관한 것이 아니고 진정한 성전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온 그들은 왜 역사를 다시 기록했을까요? 그 역사가 왜 성전이 불타는 이야기로 끝나야 할까요? 오늘 본문 역대기의 마지막 장 36장의 10절입니다. 그의 봄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시켜서 여호야긴을 바빌로니아로 잡아가고 주님의 성전에 있는 값비싼 온갖 기구도 함께 가져갔으며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세워서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다.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성전을 더럽히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13, 14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강제로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였다. 시드기야는 억지로 충성을 맹세하였지만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항하기까지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시드기야는 고집을 부리며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타락하기는 종교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4절입니다. 지도급 인사들인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도 크게 죄를 지어 이방의 모든 역겨운 일을 따라하였으며 마침내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거룩하게 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말았다.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경고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거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들과 그 성전을 구원하실 뜻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경고의 경고를 거듭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분노가 치솟으시니 백성을 바로 잡을 길이 전혀 없었다. 성전을 더럽히고 말씀을 거역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모두 죽거나 노예가 됩니다. 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의 왕을 불러다가 자신의 백성을 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왕은 유다의 젊은이들을 닥치는 대로 칼로 죽였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도 그러한 살육을 삼가지 않았다. 그 왕은 잔인하였다. 젊은이나 늙은이, 여자나 남자, 병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그 왕의 손에 넘기셨다. 그는 또 칼에 맞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을
바빌로니아로 데리고 가서 왕과 왕자들의 노예로 삼았다.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서기까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였다. 성전 보물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당이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8절입니다. 바빌로니아 왕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기구와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과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모두 도성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모두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심판으로 끝일까요? 심판은 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은 쉼입니다. 죄악을 쉼입니다. 탐욕을 쉼입니다. 인간의 모든 것이 끝장나야 진정한 쉼, 안식이 찾아옵니다. 바다의 태풍은 열을 분산시켜 바다를 균형 잡히게 합니다. 태풍이 일부 바다에 과열을 시킵니다. 바다를 쉬게 합니다. 바다 생태계를 살립니다. 산불이 불균형하게 자란 큰 나무를 제거합니다. 산을 쉬게 합니다. 작은 식물이 균형 있게 자라게 합니다. 새로운 식물이 생겨나 다양한 숲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도 온전한 구원을 위한 준비입니다. 21절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심판이 안식을 가져옵니다. 구원은 안식입니다. 심판이 구원을 가져옵니다. 성전이 불태워졌습니다. 불꽃 같은 성령의 임재가 오기 위함입니다. 참 성령의 전이 세워졌습니다. 건물 성전을 태우면 사람 성전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2장 3, 4절입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성전이 불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습니다. 19절입니다. 그 왕은 또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궁궐들을 다 불사르고 값진 그릇들을 다 부수어버렸다. 성전 파괴는 역대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 성전도 더럽혀지면 지금이라도 불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역대기는 오늘날 교회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하나님이 세워질 것이다. 다 태워져 버리고 새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왕들은 모두 죽을 것이지만 또한 왕들을 따라 죄 지은 자들도 모두 죽을 것이다. 가짜 왕에 대한 심판은 참 왕의 진정한 구원을 위한 준비이다. 가짜 소망의 소멸은, 절망은 참 소망을 싹 틔운다. 진짜 왕이 오셨습니다. 이제 성탄절 주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11절입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창조 세계가 끝장날 것입니다. 새 창조 세계가 세워지기 위함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질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옛 부대는 버려질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 이루어진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23절 역대기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루살렘과 성전이 불태워지고 멸망한 뒤 70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역대기의 결말이 사뭇 비장했습니다. 모두 죽고 끝나는가?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심판은 구원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람이 멈출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건물이 불탈 때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권세자들이 멸망할 때 진리의 권세가 서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에 때가 있습니다. 불탈 때가 있으면 초목이 자랄 때가 있습니다. 무너지면 세울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2, 4, 6, 8, 9절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사람이 지은 것이 무너져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세워집니다. 때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때를 섭리로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이어지는 전도서 10절 11절입니다.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우신 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우리는 모릅니다. 무지를 인정하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의뢰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과 지혜를 붙든 사람이 염려합니다. 잃을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이미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여행입니다. 여행은 즐거운 것입니다. 때론 여행은 괴로운 것입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행 중입니다. 우리 집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날이 있습니다. 여행을 즐기고 누리십시오. 일상이 여행입니다. 까르페디엠, 일상을 즐기십시오. 이어지는 전도서 12절 13절입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불탈 집이라고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집은 곧 내 집입니다. 왕은 백성을 사랑합니다. 예수 때문에 왕된 자들이여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여행이 끝나고 안식할 때가 옵니다. 역대기가 끝나고 찾아온 70년은 심판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위한 안식의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쉴 때가 옵니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쉬는 것입니다. 쉼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역대기 마지막 장은 말합니다. 심판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쉬게 되었다. 죽음은 심판이지만 구원의 준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육체만 위협할 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이어지는 전도서 14절입니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역대기를 함께 써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은 모든 왕이 죽고 성전이 불타고 끝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이 오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심판입니다. 에덴의 성전이 선악과 때문에 파괴되었습니다. 광야의 장막이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게 불탔습니다. 헤롯 성전이 로마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현대교회가 사단의 나라 때문에 의해 부서질 것입니다. 왜 우리만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역대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너짐은 세우기 위함입니다. 가짜가 무너져야 진짜가 세워집니다. 구원을 위한 심판입니다. 절망의 잿더미에서 참 소망의 싹이 틉니다. 시편 76편 7절 9절입니다. 주께서는 경외 받으실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구원은 개인 간증이나 개별 교단의 교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복음입니다. 그 나라에 속하지 않으면, 그분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새 창조를 위한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종교 신정과 함께 불타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불은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 그분의 백성이 되면 새 창조로 만들어진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그 나라는 사랑하고 섬기는 나라입니다. 탐욕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대기의 마지막이 심판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위한 안식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심판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죄악을 정결케 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가짜가 불타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지난 뒤에 참 소망을 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